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듯이 인사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인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으로 하던데,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좀 오버해서 다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 성탄절 설교 기억하시나요? 거의 못하시겠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땅끝에 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정말로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 드리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으로 가라 그러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땅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끝은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최선의 자리를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그 땅끝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런 다음에 몇 명이 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땅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 땅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네의 땅끝이 어딘지는 모르겠다.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의 땅끝을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하지만 같이 좀 찾아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땅끝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길 잘 찾으십니까? 혹시 길치 있으세요? 길치? 네. 저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다시는 길을 안내받지 않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길을 잘 못 찾는 친구가 있습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갔을 때 보통 해외 여행 가면 요즘에 구글 맵을 잘 쓰죠. 구글 맵이 전 세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7분 거리인데 한 3, 40분 걸려서 가는 친구들 제가 많이 봤어요.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그냥 지도를 보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그러니까, 자기가 돌면 지도도 같이 돈대요. 그렇잖아요. 이 내비게이션처럼 돼 있어가지고 지도가 이게 자기는 고정돼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움직이면 지도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도저히 못 찾겠다고. 도대체 어디냐. 여러분 지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뭐 굳이 정북이나 뭐 남쪽을 모르더라도 지도가 지금 내가 서 있는 방향에서 어느 방향이구나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아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의 땅끝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아멘. 예수님의 길은 항상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섬김을 받은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섬기고 고치고 베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적당한 대우를 해드리려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드라마 회장님 모시면 막 회사 사람들이 막 도열하고 뭐 난리가 나던데, 만약에 정말 예수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일단 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도열은 못해도 땅이 부족하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맞이해야 될 텐데,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어땠냐면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던 시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그때 무엇을 시작했냐면 황제의 신격화를 시작했어요.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로마가 이전부터 다 황제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간쯤에 해서 로마가 황제 숭배를 본격화하기 하던 시기였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죠. 세상의 길과는
반대되게 가셨습니다. 낮추고 낮은 곳으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원래 하늘에 계시던 분인데 이 땅으로 오셨죠.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를 만납니다. 근데 마태가 누구였냐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제가 삭개오 얘기하면서 세리 얘기 잠깐 했었는데, 세리는 그 당시에 자타공인 죄인입니다. 로마의 이 정복하에 있어서 세금을 거두려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한테 주는 돈은 정해져 있지만 자기가 걷는 세율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50% 걷고 그 중에 10% 남기고 나머지 주면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나라의 세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로마인에게도 경멸을 받았고 같은 유대인끼리도 배신자 취급을 당했고 스스로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익 앞에 자기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자타공인 죄인이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쭉 가서 나를 따라라.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가요. 그렇게 제자가 됩니다. 좀 이상한 일은 이 이후에 있는데요. 마태가 이제 제자가 됐잖아요. 돈도 많고. 마태가 뭘 했을까요? 예수님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꺼번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죄인과 식사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다 죄인이라고 알고 있으면 같이 교제하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상 그랬는데 시편 1장 1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통칭 죄인이 앉는 곳에 앉으면 안 됐어요. 이게 율법화돼서 죄인과 같이 식사하고 같은 자리에 있는 것도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대로 식사를, 만찬을 벌이시니까 항상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아니, 율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데 왜 같이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의인만 만나고 싶어 하셨으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의인들이 알아서 하늘나라로 올라오면 만날 거 아니에요. 죄인들은 하늘로 못 올라오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이유는 의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으로, 이 낮은 곳으로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끝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우리 땅끝의 방향은 낮은 곳이 돼야 돼요. 그게 어느 자리든 좋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낮은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위를 보고 위로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제가 죄인이 돼야 되나요? 제가 좀 이렇게 거지가 돼야 되나요? 우리 소년부에서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설교 중에 걔들은 설교 시간에 질문을 해요. 손을 들고. 그래서 그거 안 받아주면 되게 삐져서 얘기하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참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에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시각장애인을 인도하겠느냐라는 말이죠.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건 좋은데 우리 존재 자체가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낮은 곳으로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땅끝, 그곳이 낮은 곳이란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서 있어야 되는 곳이 낮은 곳이란 것은요, 우리가 비참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물으면, 일반적으로 성공은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존경받는 거,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라 그런다고 직장에서 그냥 쉽게 일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청년들이 정말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저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있다는 핑계로, 제가 그런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교회 일 한다는 핑계로 자기 일을 소홀히 해서 자신의 앞길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그 핑계를 교회에 대는 친구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하면 너무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는 청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직장과 우리가 성공하는 것과 우리의 땅끝이 낮은 곳인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말 그대로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은 그냥 배경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해서 배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존재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많이 고민하며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제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로 선포할 때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창업이 진짜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회사를 구하는 친구가 있는데 좋은 회사를 갔으면 좋겠고,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는 게 저희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부담되시나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게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설교를 할 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낮은 곳으로 가야 되냐면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저는 가장 힘들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아플 때, 내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으로, 그렇게 형편없는 곳으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가장 형편없는 곳에 있던 저에게 내려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에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거기는 더 이상 낮은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었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기는 더 이상 절망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있는 주님을 만난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제가 결단의 찬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는 걸 굉장히 고심하거든요. 그런데 성탄절 기간이 되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 찬양, 결단의 찬양을 고르는데 꼭 그 고난주간 찬양이랑 겹쳐요. 성탄절의 메시지가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메시지와 항상 겹칩니다.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태어나신 날의 메시지가 주님이 죽으실 때의 메시지와 항상 동일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똑같은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자리가 주님이 죽으신 자리고, 주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주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자리는 항상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낮은 곳이고 우리가 그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냐고요? 물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무엇이 더 낮은 길인가? 나의 선택지에서 어떤 것이 더 낮은 길인가? 낮아지는 길인가?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낮은 곳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 제 친구 중에 누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한테 찾아갔었어요. 우리 학교 교수님은, 장신대 교수님은 다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가 많거든요. 가서 이제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마음속으로는 이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제 깨름직한 마음이 있어서 그 교수님도 그걸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야,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친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택의 순간마다 항상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답을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정말이에요. 아,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야, 너는 여기에서 뭐가 돼야 돼 라고 딱 정해놓고 이쪽으로 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답을 정해놓으신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허락하십니다. 환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지에 하나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 낮은 곳으로 갑시다. 낮은 곳에 갔을 때 서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너도 왔구나. 너도 왔구나.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동신교회 청년부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